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것을 어, 다윗이 자기의 삶의 일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그가 철저히 깨닫고 이제 그의 이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존경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나가를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들 중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는 자가 어떤 복이 있나를 그 112편 2절부터 쭉 나왔잖아요. 왜 복이냐? 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이냐? 그것을 어떤 복을 받냐기 앞서서 왜 복인가를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언약에 맺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나를 어떤 상황에도 지키시더라.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은, 이게 대하여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쭉 경험을 하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언약이 맺어진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 2절이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내 자녀들이 잘 됩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자들은 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은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정직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정직하게 살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더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재물이 있으면서 자녀 잘 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4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7절에 내려가면 어떤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딱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를 다윗이 쭉 열거를 해놨어요. 자식이 잘 될 뿐 아니고 부와 재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긍휼을 이끌으셔서 어떤 흑암 속에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빛으로 나를 이끌어내고,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자신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내 후손에게도, 그리고 내 영혼, 내 자손의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더더욱 깨달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어떻게 계약을 맺겠어요? 언약을 맺겠어요?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뭐 계약이라는 것이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죠?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계명을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이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자기 삶의 경험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으셨대. 그 이끄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 나는 수없이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환경으로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거기서 잘못되어 있으면 징계하면서도 이끌어주고, 잘하면 박수를 치면서 또 이끌어주고, 내가 지쳐서 처져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면서 또 이끌어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땐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팡이를 주셔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사울의 그 죽음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끄신 그 은혜를 쭉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었고, 나에게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에게 철저한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은 딱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우리 주께서 무슨 말, 요한복음에 보면 뭐냐면,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렇다니까요. 다 내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가 당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큰 이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때 큰 아들이 여기에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해서 어찌 나는 여기 있을 때 응? 뭐 양의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엄청난 일을 벌리냐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다 네 것이야. 다 너를 위하여 있는 것이야. 이거 말. 부모가 맛있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행복하게 먹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자녀들은. 근데 그것을 알아가기까지 다윗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대로 다 지켜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요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축복 주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말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왜?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자녀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관계를 맺은 증표가 뭐냐? 말씀이에요. 이 계명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단다. 그리고 네가 이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기 위하여는 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증표예요. 언약의 관계 증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구약에서는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어겼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후손이 잘 되고 너의 부와 재물이 너에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있어도 빛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고 은혜를 베푸어서 너에게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고, 꾸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은즉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 자녀잖아요. 부모 자녀기 때문에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잖아요. 왜 못 살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와 재물을 주지 않냐고, 자녀들이 강성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주지 않냐? 이거 뭐냐면 언약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관계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망각했은즉 이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언약을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의 관계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켜 행하는 자야만이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은즉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걸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고백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무엇이 축복이냐? 우리는 뭔가를 막 취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네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돼. 내 것이 네 것이야. 걱정 안 해도 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진짜 복이 뭔가를 모르. 우리는 복은 세상 사람들로 말해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부와 재물이 나한테 있어서 건강하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압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내가 언약의 관계고,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자는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시편이 계속 선포하며 우리한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무슨 말씀이에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한 편만 가지고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다윗이 수없이 자기 상황 속에서 깨달은 바들을, 그리고 그 감정들을 시편 150편을 통하여 계속, 물론 다른 사람이 쓴 시편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가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더라. 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것이 뭐냐?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복, 자녀 잘 되는 복, 부와 재물이 있는 복, 근심과 걱정이 없는 복,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세워지는 복, 수많은 복이 너에게 있다. 그걸 지금 112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네가 즐겨 행하는 자가 되라. 율법을 즐겨 행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한 즉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약에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사람들이 직접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은 죽일 수 있었지만은 말씀은 죽일 수 없었다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요한복음에 돼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 나의 주인. 말씀이 내 안에 되어서 주인이 되어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자녀가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도 일었으며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얻는 자가 되는 이유가 왜냐? 내 안에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자녀가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실까? 나의 무엇을 보고 건졌을까? 김정심의 이 외모를 보고, 김정심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있으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죠. 그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가 내 안에 있은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쭉 경험되어진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새1의 때에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가니 내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죠. 그러니 그 골리앗을, 2m가 넘는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사울의 수많은 군사들이,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어떻게 그 도망 다녔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계시니까. 군대가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군대가 지켰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딱 서 있었어요. 왕이 되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 자기 생각이, 왜냐면 모든 적군이 다 물려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딱 편히 쉬게 되니 이제는 내 생각이 쫙 올라왔잖아요. 내 생각이 쫙 올라와서 사니 다윗이 한 행동은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흉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충신의 여인을 뺏어버리고 그거 자기의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 충신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아주 선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 미망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갔지, 말씀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 안에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이 나간다는 것.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윗이 철저히 깨닫고 그가 회개의 고백을 한 것이 또 시편에서 또 나오잖아요.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에게 어떤 흉악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0, 112편을 그가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은 결국은 무화과 나무로 만드는,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욕망.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어떻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고 다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벗어버려야 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치마를 우리 안에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나를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밭에 새겨져 있고 이 말씀에 새겨진 대로 내 환경 속에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나를 돌이켜보니, 우리는 한때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잖아요. 그렇게 길을 막아버리고 고개를 들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돌아보니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 이걸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
이 정직함이라는 건 우리 나는 그래도 거짓말 안 하니까 정직해 하는데 실제로 이 정직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직한 자,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이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정직한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사순절 3일째를 맞이하면서 다윗의 고백의 112편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런 복들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녀 잘 되고 부와 재물이 있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고 어떤 소문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서 나가는 이런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은 누가 가지는 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되기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약속을 망각해 버린 것.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만홀히 여겼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며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